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평지복음이다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지복음이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머릿속에 좀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하는 건 평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평지이기 때문에 평지복음이라 그렇게 불러요. 화면을 보시고 6장 17절 또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기셔도 6장 17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6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도다. 그리고 쭉 성경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평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평지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혼동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6장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두 주 부목사님들이 수예배 인도하셨는데 그 전에 여러분 나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평지에 서다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서 평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평지복음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친 교훈의 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산에 올라. 그래서 산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신 교훈이다 그래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실. 쭉 이어집니다.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집에 가서 보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산에 올라서 앉으셨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제가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이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고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를 평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씀의 유사성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뭐 토론도 있고 연구가 있었는데 하여튼 평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을 어떻게 보겠느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 어떻게 보느냐?
다시 말하면 같은 말씀 같은 장소에서 하신 것인데 마태와 누가와 다르게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게 가르친 것을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학자들의 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크게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좀 아는 것 어떤가, 뭐 꼭 필요한가, 이런 말씀 우리가 좀 할 필요도 있겠는데, 이왕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조금 공부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몇 가지 설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견해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6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같은 것이다. 둘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의 같은 설교를 마태와 누가가 각각 다르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설이 가장 많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은 설교가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 기록하였고, 누가는 역사적인 관점에 이것을 요약해서 취각해서 기록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요, 전혀 다른 것이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이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던 것을 마태가 모아서 이제 편집한 것이고, 누가의 것은 그때 있었던 것만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두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더 복잡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보는 것이 좋은가? 저는 이제 두 가지 이런 설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셔서 그 말씀을 하셨고, 산에 올라가셔서도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날 예수님께서 또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부목사 말고 양일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양일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 게 22년이 지나갔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낮 예배 시간에 전한 말씀 중에 수예배나 금요기도의 시간에 또 다른 소그룹 모임에 전한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 가끔 이제 재직 헌신 예배라든지 뭐 다른 교회 설교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교회 전한 말씀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마련이죠.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께 틀림없이 산에서 무리들에게 이제 복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도 선택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추려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고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차 대상자가 누구였냐 하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하신 말씀은 그 1차적인 대상자가 누구였냐 하면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을 띄워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5장 1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도 그래 제자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또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잘 보이기도 하고 잘 멀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라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다르잖아요.
많이 예수님께 나의 육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은 1차적으로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설교하는 설교자이지만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전해도 초신자들, 이제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분들, 막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중직자들,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자, 제가 빨리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자, 다시 한번.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올해 30년, 40년, 20년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 그 본문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 대상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리들에게,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6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좀 복습을 좀 해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고, 궁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환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8가지 복에 관해서, 그래서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보훈이 시작되는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4가지 뭐? 4가지 뭐? 조금 말을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4가지 뭐요? 복과 4가지 뭐요? 화.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에 관해서 기록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4가지 복을 예수님께, 화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복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셨어요? 제자들. 마태복음 5장에는 누구를 보셨어요? 무리들과 제자들 되셨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 크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4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무엇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좀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조금씩 달라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를 인하여 욕하고 악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복이 있다. 위에 2가지 복은 그래도 비슷한데 뒤에 앞에 나오는 2가지 복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복이 많이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그냥 가난한 것은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자, 오늘 식사를 맛있게 많이 하고 나오신가 봐요. 자, 심령이 가난한 것과 그냥 가난한 것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자, 오늘 조금 어렵습니까? 3번째 물어요. 모든 일에는 3번 2번까지 갔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그냥 가난한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것이죠. 그죠? 다르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면서 부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가난하지만 마음의 부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그냥 가난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냐? 가난한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학자들 사이 이 의견이 이제 분분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란,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요? 가난한 사람. 둘째는 예수 믿으면서 줄인 사람. 셋째는 누구라고요? 우는 사람. 넷째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 이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 제자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느라고 가난해지고,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에게 헌신하느라고 줄이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울고,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에게 헌신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냐?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복 있는 것이다.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다, 모든 우는 사람 다 복이 있다, 모든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하지만, 한창 민족신학이나 해방신학이다, 뭐 이런 신학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요,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에 서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조건 가난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에 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가난이 여러분 무조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은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 여러분,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다 부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부유해지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하고 값진 방법으로 부유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유해질 수 없거든 차라리 가난해지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부정한 방법을 써서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요, 차라리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것이 복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오늘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부자가 될 방법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긴 했어요. 누구? 가룟 유다. 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슬쩍슬쩍 가로채고, 성경과 도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해졌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가난해지고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울게 되고 줄이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마음속으로, 목사님,
그래도 부자 되고 싶은데요.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하튼 주님을 따르다가 그렇게 울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그거 복인 줄 알아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주석에 보니까 22절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통의 4가지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읽어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다. 첫 번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받게 될 고통이 있는데, 그 4가지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미워하는 단계, 미움을 받는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서 멀리하게 되고, 세 번째는 욕먹고, 네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악하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역자로 나선 사람들,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되고 단계가 그렇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첫째가 무슨 단계? 미워하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는 단계. 두 번째는 멀리하고, 세 번째는 저하고 한 2분하고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첫째는 무슨 단계? 미워하는 단계. 두 번째는 멀리하고, 세 번째는 욕먹고 우리가 욕을 당하는, 네 번째는 악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끔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도 여러 번 오셨죠. 필리핀 이제 갈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는 유병국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백옥자 사모님 선교사님이신데, 2 내외가 다 코로나가 감염이 되셨대요. 근데 필리핀이 하루에 막 2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의료시설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약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약이 뭐 변변이 있겠어요? 사모님은 드시도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선교사지에서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하면 선교사님들이 피살을 당했다, 총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피살을 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가끔 듣게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방승구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는 카자흐스탄에서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현지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자분이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남편 선교사님도 중태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을 접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140년 만에 복음의 수출국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구제를 받는 나라였잖아요. 다른 나라를 구제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요, 이게 얼마나 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수혜를 받던 나라, NGO 단체에서 수혜를 받던 그런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수혜를 주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컨벤션, 또 기아 대책, 또 굿네이버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통해서 주는 나라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과 무관한 것이 아닌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국 숫자로 따지면, 국민 비례로 따지면 1위고요. 선교사님 숫자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선교사 1등 파송국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130, 4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가장 전투적으로 선교한 나라로 알려졌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 어떤 선교사님들보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렬한 모슬렘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타켓이에요. 공격의 타켓입니다. 그래서 전에 분당 샘물교회 사건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타켓이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렬한 모슬렘들이 모여 사는 국가들보다도 이제 중앙아시아죠.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중국의 서장 지역, 티베트 지역을 말하죠.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부터 비행기로 4시간 내지 5시간쯤 내려가는 그곳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극렬한 모슬렘하고 전통적인 종교, 기독교가 이제 만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한 5시간, 4시간 정도 가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슬렘이 이제 중동 이제 동진을 하다 딱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의 서장 지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전투가 가장 치열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후방 아니에요. 접경 지역이잖아요. 만나는 지역.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들 모슬렘이 동진을 해오고 또 기독교가 만나고 이런 지역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선교학자들이 진단하고 이야기하기를 이런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고, 모슬렘들이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그런 희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거기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밀리게 되면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일본까지 모슬렘들이 다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슬렘들이 몰려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밀지 말고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해서 복음으로 전진하고 복음으로 밀고 나가면 중동, 인도까지 복음이 전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선교적인 교회, 정말 선교 열심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런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 돕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학에서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을 뭐를 말하냐 하면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학에서 이제 진단하는데 40%가량, 몇 프로? 여러분 복음이 다 전해진 것 같지만은 아직도 40%가량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한 55% 내에서 60% 정도, 한국을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이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진 나라고, 40% 정도 되는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의 말로 성경 번역된 성경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그럼 선교사들 많이 파송이 되었는데 선교사님들 주로 어디가 있는가? 선교사님들의 90%가 복음이 전해진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몰려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라든지 또 선교단체들이라든지 앞으로 기도하며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몰려있는 곳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아직도 몇 프로? 자, 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직도 몇 프로? 그런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을 들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참 그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일에 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의 선교사 가장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들, 또 중동 지역, 이런 나라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슬쩍하고 또 이런 이야기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기도 제목, 우리가 이제 그런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 많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치열하게 복음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지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서장 지역, 또 이제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 그리고 중동 지역. 그래서 이제 지금 모슬렘과 기독교가 만나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조금 흘러갔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치열한 복음의 전투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던 평신도 선교사가 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 또 그냥 일반 평신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하여튼 그렇게 그런 지역에 가리켜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지역에 안 갈지라도 나의 삶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왜 수요일 날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이제까지 수요일 날 거의 쉰 적이 없었는데 전하는 것, 뭐 복음 전도 방법도 뭐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도 맞지만은 그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수요일 날 전도지를 들고 아파트 지역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배를 눌렀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리더래요. 근데 어떤 분은 소금을 확 뿌리고 뭐를 뿌려요? 소금을 확 뿌리고 어떤 분은 물을 확 뭐 얼굴에 붙지 않지만 그런 일도 이제 당하게 되고 어떨 때는 제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저에게 교회로 전화가 와요. 양일교회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해요. 욕도 그러그런 무시한 욕이 없어요. 쫓아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거기다가 대항하면 큰일 나게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끊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미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나 지금 남편에게 미움당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미움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욕을 먹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도지 넣었다고 그냥 교회로 전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긴 하지만 악하다고 하면서 버림을 받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세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주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선교사님들이나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나 또 목사님들 또 강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으시면 돼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때문에 줄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배부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때문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웃을 것이 주님이 웃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오히려 복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날에 기뻐하고 자 다시 그날에 어떻게 해요? 어떤 날에? 예?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날에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줄인 날에 또 울게 될 때 욕하고 악하다고 너희를 버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울고 힘들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 그 다음에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와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너희 조상들에게도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부정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이득을 취하지 않아서 가난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듣고, 그런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옛날 같으면 주먹이라도 한번 날리고 싸움이라도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서 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배고픔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위해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런 일은요, 너희가 처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우리 한국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이 좋은 선배들이 한국교회는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오늘 조영기 목사님 오늘 돌아가셨죠? 오늘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셨나? 날짜가는 감격이 생각자. 어제 돌아가셨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복음의 한 획을 그신, 그죠? 저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하셔서 뭐 숫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그 많은 인원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80만 명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셨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교회는 많이, 그렇게 이름 나지 않았지만은 또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헌신했던 분들,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분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 골짜기 산에서 기도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만큼 서고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서고 우리의 신앙이 존재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 뿐입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1884년에 언더드 아펜셀러 목사님 들어오셨지만 그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그러니까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처럼 생각하지만 20대 초반의 나이였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고 대원군이 쇄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네럴 셔먼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와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지만 그 성경책 전해주고 성경을 받아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복음이 소속이 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 편안하게요, 잘 살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초창기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서양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사진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왜 오지를 가다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모습과 우리나라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풍토병과 싸우면서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으면서 양화진,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그 중보기도 팀이 한번 갔었죠. 양화진 한번 가서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요, 어른들의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무덤도 있어요.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선교사님을 따라와가지고 풍토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들의 무덤도 있다.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아내를 희생하면서, 남편을 희생하면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좋은 선교사님들, 좋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느냐? 그런 믿음의 선조들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뛰놀아라. 하늘에서 그들의 상급이 큰 것처럼 너희들의 상급도 클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고치고 바꿔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이어받고 전승해야 될 것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도로 소문난 교회였었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새벽 기도에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 없잖아요. 통성기도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생겼다고요? 한국에 생겼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아셨잖아요.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그뿐입니까? 그뿐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제가 건축할 때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어려서 제가 나이던 교회가 지어졌던 거 기억나거든요.
흑벽돌로 교회를 지는데 산에 가서 흙을 파가다가 흑벽돌을 교인들이 찍어가지고 교회를 져요. 그 교회 벽이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던 어른들의 모습이 기억이 나. 그리고 벽돌을 찍어가지고요, 벽돌을 단단하게 말려가지고 물에다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그 물을 앞치마로 닦고 여기 옷으로 닦고 그러면서 벽돌을 말려 교회를 지어가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열정들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참아야 될 것 참고 주님 위해서 헌신할 것 헌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정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뛰놀아라. 어디에 상급이 크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죠.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욕먹음, 미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하게 우리의 신앙의 일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사온데 믿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도 복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도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하늘의 상급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